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순절에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문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나오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른 찬송 중에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이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종열 목사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로 노예 가나 어디 가나 그렇게 불려졌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문범 목사 형이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저는 무명입니다. 오늘 주보에 놀랍게도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무명의 목사고, 이문범 목사보다 키도 작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교회도 작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설교도 이문범 목사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리밥 먹는 날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제정하신 달력을 보면은요, 1년 주기에 모에딤이라고 하는 그 주기가 있어요. 레위기 23장은 1년 동안 요 절기를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7년 주기 샤벳이라고 하는 7년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일이라고 하는 그 또 희년 50년 주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요 1년 주기 때마다 요 절기를 다 지켜 나가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그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면서 주신 절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언제 죽으셨어요? 어느 날짜에? 정확하게 6월절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들은 생각하면서 그날이 6월절이라는 것을 간혹 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그래서 저녁 6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하시죠. 그날 잡혔습니다. 그 다음날 돌아가셨으니까 다 그게 한날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명절에는 예수님 죽이지 말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6월절에 죽기로 결정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6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기록에 이렇게 보면은 6월절 이 제단불에 6월절 날 요 제단불에 어린 양을 끌고 와서 묶어 놓습니다. 그게 언제 묶어 놓냐면은요, 요 제단불에 묶어 놓는데 제단불에 어린 양을 오전 9시에 딱 묶어 놓습니다. 딱 묶어 놔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양을 6시간 동안 묶어 있다가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언제예요? 오전 9시. 성경에는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온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항상 우리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은 언제예요? 오후 3시, 제9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절기 의식으로 예언된
그 날짜와 시간까지 1분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 예언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기가 뭐냐면요. 6월절 다음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장례 절차를 하고 저녁 6시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기준으로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무덤에 얼마간 계셨습니까? 네, 밤낮 3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해갖고 성금요일에 갖고 금요일날 돌아가셔갖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다. 거의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죠? 그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내가 밤낮 사흘 땅 속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그죠?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주일날 부활하면 어떻게 밤낮 3일이 있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거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우리 교회들에서. 그래서 수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주일날 부활하셨다. 예, 그렇게 저는 가르쳤어요. 예, 가르쳐고 이게 정말 확실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AD 30년에 돌아가신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40년 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것도 요나를 통해서 다 예언하신 것이죠. 요나가 니누에 갔다가 어디 와요?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 40년 후에 멸망을 합니다. 이게 요나를 통해서 다 예언한 바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AD 30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확실하다면 정말로 그러할까 해서 유대 달력을 AD 30년 유대 달력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6월절이 수요일이었고 3일 후가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초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날, 그런데 이 부활절은 무교절이 7일간이거든요. 그래서 7일 중에서 항상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면 토요일, 그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변해요. 날짜가 변하는데 이 초실절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날이 항상 주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50일 후가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야. 그러니까 초실절과 오순절은 항상 주일이어야 되죠. 여러분 절기 속에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킬 것을 이미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강림하시는 오순절이 곧 맥추 감사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가 오순절에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모든 날짜들을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절기 날짜에 맞춰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세 절기는 언제 절기일까요? 그렇죠. 재림의 절기겠죠. 이게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팔절에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죠? 순식간에 너희가 다 변화되리니, 부활장에 보면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거 다 이해했기 때문에 질문조차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절기를 잃어버려갖고 마지막 나팔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서요, 나팔을 불어요. 100번의 나팔을 붑니다. 세 종류의 나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는 말이 하기오에서 거룩한 나팔소, 큰 나팔 소리라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주님이 그때 공중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오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게 순식간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순식간은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유대인 일가표를 보면은요,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 일가표 여러분들이 다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인데 그날을 그렇게 이렇게 지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요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에게 도둑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는요 절대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속죄일은 뭐겠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죠. 추수 때에도 항상 추수할 때도 바람에 날릴 때도 곡식이 올라갔다 내려오죠. 그 의미가 다 똑같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래서 이때에는 속죄일만 어떻게 지성소가 열리는 날이에요.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하늘의 성전이 보이며 이런 것이 예수님이 다 지상 재림하는 것을 절기와 맞춰서 예언 성취될 것을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은 그럼 뭐겠어요? 네, 천년 왕국과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 왕국과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단어가요. 장막에 거하심이에요. 원어에서는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신다는 말이 계시록 21장에 나오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초막에 거하고 장막에 거한다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초실절 우리가 오늘은 초실절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보는데 이제 초실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초실절은 추수 때에 뭐를 드리는 거예요? 보리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단을 딱 갖고 오면 그 중에 한 이삭을 꺼내서 딱 드립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오순절에도 역시 성경을 보면은 첫 열매를 드리는 계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리 농사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때 마칩니다. 그래서 이날을 맥추 감사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교회의 달력을 보면은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요 지난주에 지키셨죠? 예? 그런데 또 7월 초 첫 주가 되면 맥추 감사절이라고 있어. 이거 절대 잘못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날이에요. 여러분 다음 달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강림절이 곧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렇게 보리 농사를 딱 끝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하지만 이 오순절에 또 뭐가 있냐면 밀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게 됩니다. 밀추수를 첫 열매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밀 곡식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 알곡 신자 뭐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 첫 열매로 이때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상식을 조금 알고서 오늘 본문을 들어야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순절이 되면은요 밤을 새면서 이 룻기를 읽는다고 그래요. 6월절이 되면은 뭘 읽어요? 아가서를 읽어요. 네? 근데 이 오순절이 되면은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가 오순절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룻기를 읽으면서도 그 풍성한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최근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제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보다도 그들이 먼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인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흉년이 들자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웠던지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가지고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 여자 하나와 이방인 여자 둘만 이 가정에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땅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죽는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역사 속에서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당할 고통을 다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쨌든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행히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이제 지나갔다, 흉년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자기 나라 모압 땅에 남고, 룻은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함께 타양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가 하나 되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과 또한 오순절과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룻기가 주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중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룻은 유대인과 결혼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겠죠.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유대인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그죠? 이방 땅으로 나가면서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자, 룻은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의 중요함을 알아서 자기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룻이 동서 오르바처럼 모압에 남았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모압의 신들을 섬겨야 됩니다. 네? 그것을 안 룻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룻은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 새 출발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건 그런 모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어느 계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룻기를 자세히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언제냐?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으로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아까 절기 배울 때 초실절이라고 했죠. 초실절. 우리로 하면 부활절입니다. 초실절의 성취가 부활절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지금은 불러도 되지만 구약적인 의미는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역할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부활절, 초실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이방 교회의 대표예요. 교회가 여자로 표신된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부활절 이후로부터 이방 교회가 생겨나고 그때부터 이방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께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네. 미리 아닙니다. 보리 이삭 줍기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룻이 봉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삭 줍기 한 밭이 누구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죠. 그죠?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사실을 듣고 넉넉하고 인품도 훌륭한 보아스가
우리 집에 고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유대인 중에 밭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진 사람이 있어.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서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집안이 있어. 그러면은 그 집안의 가난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줄 가장 가까운 친족을 가리켜서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죽었고 대를 이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나오미는 이제 나이까지 들어가서 애를 낳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대를 이을 방법이 없어요. 룻도 남편이 없으니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고엘이 필요한 거죠. 네?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모압으로 이주할 때에 베들레헴에 있던 자기 남편 엘리멜당의 땅을 팔질 않았어요. 팔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팔아야만 됩니다. 왜 팔아야 되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가난까지 온 것입니다. 혹 재산을 유지한다고 해도 상속할 아들이 없는 거죠. 이 두 여인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팔아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집안의 제1순위 고엘이 아니고 제2순위 고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보아스를 고엘로 삼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며느리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룻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보리추수를 마치는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 것을 보고 그가 덮은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 끝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이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현숙한 여인이 할 짓입니까? 남정네가 보리밭에서 자고 있는데 그 이불을 싹 덮치고 그 발치에서 누워있으면 여기 계신 남자분들 어떨 것입니까? 웬 떡이야 이럴 것입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 놀라가지고서 누구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룻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굉장히 어떤 드라마로 보면 이게 야한 드라마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이렇게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룻은 그래 내가 너의 고일이 되어주겠다. 엘리멜렉 집안의 고일이 되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다 이행하리라. 그 다음에 붙인 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혹시라도 남정네 그죠 자고 있는데 이불도 치고 거기에 딱 왔으니까 혹시 보아스가 무시하고 현숙하지 않은 여자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여자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면서 안심시키고 위로해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보아스가 제2위 고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1순위가 그 책임을 거절할 때에만 룻의 고엘이 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제1순위 고엘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이 되어주겠다고 결혼 약속을 한 이 날이 무슨 날일 것 같아요? 보십시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마감하는 그 절기가 이스라엘에서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인 겁니다. 오순절날 이 약속이 이행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보세요. 오순절 날이리매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에 이런 걸 잘 보세요. 이 절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요. 이게 절기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었고 그날이 바로 맥주절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상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룻기의 등장인물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이방인이므로 이방인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오순절에 룻과 보아스의 결혼 약속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의 남편 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남편이라는 거, 아내라는 건 아시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것이 이미 룻기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거고, 그날이 바로 오순절부터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처음 첫 오순절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첫 오순절에. 원래 오순절은 언제 생긴 건지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절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이제 그때부터 온전히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구절들도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고엘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보아스는 오순절에 룻에게 너의 고엘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와 이방인 교회를 상징하는 룻이 결혼을 약속한 것은 오순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때부터 이방인 교회에 예수님께서 남편 되실 것을 예언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살피고, 자, 이제 다시 이제 룻기의 스토리로 들어가서 이 보아스가 이제 제1순위 고엘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1순위 고엘자가요 내가 물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고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1순위 고엘자의 속셈은 뭐였냐면요, 자, 그 밭을 사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신년이 되면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돼. 그런데 나오미가 애가 없어요. 그러면 돌려주지 않아도 돼. 상속자가 없어. 그럼 이게 영원히 내 재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사도 재산상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순위 고엘자가 하나 모르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바로 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룻이 있었던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보아스가 이제 일러줍니다. 보아스가 일러줘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어떤 일도 해야 되냐면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룻은 젊으니까 그 여자를 취해서 애 낳으면은 이 애가 자기 자식이에요, 누구 자식이에요? 엘리멜렉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한테 재산을 돌려줘야 되니까 자기가 지금 밭을 산 것은 나중에 뭐예요? 다 엘리멜렉의 그 집안의 재산으로 다, 그죠?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딱 알아채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이렇게 보아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기 재산의 축소를 감수하면서 룻을 아내로 삼고 그 밭을 사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자식 아들은 누구 자식이 되겠어요? 당연히 나오미의 자식이 되겠죠. 그죠? 보아스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6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이것은 룻의 아들도 아니고요,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한 가문의 기업을 잇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은 첫째 오순절에 고엘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을 기점 믿는 이방인 우리 교회를 아내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이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됐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기점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내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이 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충분히 확증할 수 있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비밀이에요.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들은요, 다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이 자녀의 이 관계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백성들의 그 관계를 알라고 하고 주시는 제도고, 부부간의 모든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뭐를 결정돼요?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잖아요, 재판에서. 마지막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가 사망이냐 영생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 되는 이런 모든 세상의 제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 쌓이는 것입니다. 부부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남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유대 지방이나 갈릴리 지역의 결혼식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에 신부에게 신랑이 지창금을 줍니다. 여기 남자분들 지창금 좀 줬습니까? 처갓집에? 유대의 이 모든 결혼식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지창금을 주는데,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돈을 주고 사는 행위입니다. 신랑이 돈을 주고 사는 행위인데, 야곱은 이 지창금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14년 동안, 그죠? 공짜로 봉사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신부를 버릴 수가 있어? 돈이 아까워서라도 못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창금을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신랑이 지창금이 없는 가난한 남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케투바라고 해가지고서요 결혼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체결을 해가지고서 남편은 아내에게 음식, 의복 제공과 부부 생활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고, 이혼이나 또 약혼 기간 동안에 남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한 1년 후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 상속에 있어서 아내에게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들이 다 문서화되어서 남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케투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하르와 케투바는 전부 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특별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신부에게 남편이 반드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올 거라고 하는 보증으로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하르와 케투바는 신부에게
남편이 결혼하러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힘으로 삼으시고자 우리에게 어떤 모하르, 어떤 지참금,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보다 비싼 게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데 그렇게 자기를 죽여서 샀는데 우리를 버릴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케투바의 의미는 다시 결혼을 하라 할 것은 보증인데, 보증서는 뭐예요? 보증서는 결국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내가 다시 결혼을 하러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주시는 보증. 그래서 선지자는 새 언약을 예언할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보시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게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우리와 결혼하러. 그리고서 새 언약을 예언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결혼 계약서를 유대인들은 그냥 그죠? 서류로 썼잖아요. 문서화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결혼 계약서 케투바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감화 감동하시는 역할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불행한 일과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이 되질 않아요. 환란이 왔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항상 저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손을 잡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갖고 자 손을 놓으려고 해요.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돼요. 우리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다른 어떤 것들은 몰라도요, 믿음만은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교훈을 깨닫고 두 번째 우리 교훈으로서는 이방 교회는 룻과 같은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룻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할 거라고 하는 보증도 되지만, 마지막 때에 이방 교회는 룻과 같이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 룻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으니까 거기에 이방인들은 소수였고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 각지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오순절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오순절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가서 세운 거거든요.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반대로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끊어질 뻔한 유대인 가문의 대를 이어준 것처럼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룻은 유대인 말론의 아내로서 유대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그들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유대인 보아스와도 결혼하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 탄생하는 이방 교회는 유대인 교회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된 그런 교회였죠. 그러나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오인한 이방인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냈습니다. 몰아내다 못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죽였다는 거죠. 우리를 박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앞장서서 그랬고,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사실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사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세상 속에 세워지기를 가장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배우면요, 에베소서 2장을 갖고 설명합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던 참 교회가 이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간혹 이런 분들은요, 둘로 하나 되게 하신 것들 하나 되겠다는 거니까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인들끼리. 그 문맥도 안 살피고. 그러면은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으니까 원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네? 그렇지 않죠. 여기 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누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그 본문을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로 된 교회, 하나로 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허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분명한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를, 그런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세 사람. 우리나라에도 이제 요새 한 세 사람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다 이것을 깨닫고서 그렇게 짓는 것이죠. 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 유대인에 대한 선교를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을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유대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방인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룻기의 결론을 보면은 더욱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았고 암미나담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아니, 룻기의 결론이 뭐 이렇게 족보를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베레스의 계보에 나오는 이 베레스, 보아스, 오벳을 낳아준 어머니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베레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베레스의 엄마가. 베레스의 엄마가 이방인 다말입니다. 다말. 네? 유대인의 대가 끊어질 위기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대를 잇게 해준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다말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베레스의 어머니는 다말이었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러면 보아스.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역시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라합이에요. 라합은 누군지 알죠?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여인,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 보아스의 엄마예요. 오벳의 어머니는 당연히 모압 여인 룻입니다. 네?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도요, 핵족속의 아내 된 사람이라 핵족속이에요. 핵족속. 이방인이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5명인데요. 마리아 제외하고 나머지 여인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왜 정통 유대인 부인들 있잖아요. 사라, 그죠? 사라, 라헬, 레아, 뭐 이런 여인들이 일부가 뭐 이런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은 족보에 안 나와. 그런데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망신스러운 것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뭐를 낳았다고요? 남의 아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 족보에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망신살이 뻗칠 겁니까? 네?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루시 되어야 됩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한 이방교회의 역할을 이 루시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룻기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돕고 선교 지원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을 지금 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제가 제 동생 이문범 목사가 이미 신학을 하고 있었고 유학까지 갔다 왔고 이제 귀국해서 있고 이제 신대원에 다니려고 하는 그때에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좋은 평신도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는 그 대기업에서도 신호회를 제가 조직해 갔고요.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도 했고 열매가 좋았어요. 거기서 제가 설교도 하고 다 해서 그 신호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교사도 하고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었고, 또 그때 마침 제가 또 건축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또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저희 회사에서 봉급을 50만 원 올려줬어요, 수당으로. 그래서 제가 건축사가 되게 하신다면 미리 서원을 했죠. 선교 헌금으로 50만 원을 하겠습니다.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아깝긴 했는데 그래서 서원을 그래서 서원하는 거예요. 원래 서원은 이제 항상 이게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대로 모험적인 평신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꿈을 꿨는데 네 남편에게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주노라 그랬대요.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첫 절에 보면 감독에 대한 이야기, 이거 목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뒷격에서 쫙 읽어보니까요, 집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이미 집사가 됐고 나중에 장로 되게 하시려나? 그리고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잠에서 아내가 딱 일어났는데 이번엔 생시에 디모데전서 3장, 못 깨달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3장 1절이야! 그러더래. 1절이야. 1절은 이 목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부르시는 건데 왜 아내에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나는 무시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똥배짱으로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 딸이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토하는데 보통 사람이 토하는 것이 아니고 토하는데 순두부 있죠? 정말 순두부하고 똑같아. 토하는데 조금 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컵에 한 번 토하면 한 2컵 정도 나올 정도로 토해요.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계속 이게 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밑이 시꺼매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 딸을 이렇게 안는데 딸이 제 어깨에다 확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증거로서 24시간 동안만 멈춰주십시오. 이 아이가 토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네? 24시간 동안 딱 멈춘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24시간 되자마자 또 토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 참 안악해요. 기도원도 2번이나 표징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잘 못 믿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떨기나무 불꽃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계속 애는 토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버티면서 있는데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콱 뜨거움이 임하는 거죠. 이게 머리 전체가 뜨거운 게 아니라 한 부분만, 그래야 구분이 되니까 딱 임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생각에 딱 들어온 것이 이게 모세의 볼 것이다. 모세의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때로 기도하거나 잠자거나 눕거나 하면은 이 임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게 표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으셨다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고토로, 그죠?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나도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이 좀 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한 3년째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통성기도 하지만은 통성기도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를 꼭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누구에게도 여러분도 아는 선교사인지 몰라요. 김근곤 선교사한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왔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주 기도한다고 하니까 1년 넘게 계속 기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갖고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스라엘 선교사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선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는데 마약 중독자들을 이렇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 약물 치료는 하나도 안 하고 오직 몸을 주물러주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회복이 돼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7, 8명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근데 마약 중독자들에게 좋은 거는요, 집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예? 집에서 다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니까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GDP가 거의 비슷해가지고서요, 가서 막노동이라고 일을 하면은요, 제법 돈을 벌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상가 하나만 구해주면은요, 그것을 교회 삼고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와보니까 참 초라하거든요. 작은 교회고 삼각교회고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듣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그들이 요구는 뭐냐면 1년 동안만 상가 임대료만 보조해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립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오니까 고침을 받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로 세워진 교회, 그것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을 불러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1년 동안 내가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겠다. 임대료가 얼마냐 그랬더니 $2,000. 우리나라보다 200만 원 좀 넘죠. 그걸 해준대. 우리는 이미 선교를 꽤 많이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교회 선교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죽기 살기로 해야 돼. 그래서 내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할 테니까 1년 동안만 좀 한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커졌어요. 커졌어요. 100명 정도 된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1년 한다고 했지만 1년이 안 되더라고 또. 그래서 조금 줄여갖고 반만 하고 해서 또 다른 마약 치유자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하다가 지금 4교회를 세웠어요. 2교회는 이미 자립을 했습니다. 우리 이문보 목사가 안식년에 우리가 지원했던 리션넷 지원에 있는 그 교회도 방문했더라고. 사진도 보내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소원이 듣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알리야는 이제 그 고토로 돌아온다는 예언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데, 그런 그 장면들을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요, 저는 정말 가슴 속에서 벅찬 감격이 올라오고 막 눈물이 나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 교회는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빚진 자인 것입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마지막 땅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가 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이스라엘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교회를 세웠고, 정말 우리에게 자산만 있다면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모든 동네에 다 교회가 세워지고 다 다니지 못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로마서의 예언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첫 언약, 그죠? 신의 산에서 맺었죠? 그것을 구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 언약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래 약속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선지서 3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새 언약이 확립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예언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제가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스라엘 선교사 돕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선교의 이것을, 여러분들은 여러 교회, 여러 선교사 중에 한 나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방인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를 1대1로 봅니다. 그래서 선교 비용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50% 이상을 하고 나머지를 열방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선인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이스라엘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고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 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 마지막 시대에 이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외치냐고 하냐면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줌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뭐를 받았어요?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된 겁니다. 여기 194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정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저거 고구려 시대 막 그런 때예요. 사실은 그 시대에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이거는 기상천외한 일이거든요. 근데 1948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창세로부터 쭉 성경에 나타난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1948년째 되는 해에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유엔에서 세워졌죠. 우리나라도 같은 날 세워졌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에는 이제 너희들 벌 받을 만큼 다 받았어. 너희 고토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 사역을 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명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회도 이제 더욱 충성스럽게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수록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의 복음을 전한 유대인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빚진 자들이오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린 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전하고 또한 돕는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알았사오니 이를 잘 수행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